거주하라. 주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시하는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흉년이 들었죠. 흉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더니 또 이삭에게 때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뭔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된 흉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싫어서 미워서 주신 것도 아니죠.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향하여 중요한 뜻을 두고 계획을 갖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 의도를 갖고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주셨다. 인생의 흉년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일순간에 있는 사건이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전 길게 있는 문제와 사건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흉년을 그냥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 주셨고 의도적으로 또 이삭 때 주셨다. 그러면 각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셨냐? 그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왜 주셨습니까? 흉년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 있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고 있으라고 해놓고는 있지 못할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라 있으라 한 그곳에 너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주시는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있으라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냥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언약을 설명하는 땅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라는 의미를 그냥 그것만 표면적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의도는 그 땅 속에 담겨있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그냥 땅에 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셨냐? 예, 그 땅 속에 있는 땅 속에서 말하는 땅이 말하는 진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언약. 그걸 탁 잡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땅을 통해서 담고 거기에서 담고 말씀해 주시는 진짜 언약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여 주신 이 흉년과 같은 이 문제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또는 뭐 질병, 몸의 육신적인 뭐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삶 속에.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걸 붙들기를 진짜 원하셔요. 이걸 발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럴 때 그냥 땅에만 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 언약을 체험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 언약을 체험케 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갖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여기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이거를 못 보고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부분, 이거를 못 보고 우리는 쉽게 애굽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생각 누구나 하기 쉬워요. 누구나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뭔가 이게 아닌 다른 생각 누구나 우리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방금 말했던 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말 핵심적인 요 부분이 아닌 나 중심과 육신적, 나 중심적, 육신적, 세상적인 판단이요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판단. 그래,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말하겠죠. 그 누구나 다 딱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현명한 판단이다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요 불신앙, 요걸 다 가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건 싹 빼버리고 요거 가지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아닌 전혀 완전 불신앙이죠. 우리 것에서 나온 불신앙. 사실은 이게 우리 속에 세워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게 얼마만큼 튼튼하게 우리 속에 견고한 진으로, 높은 망대로,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무게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를 잘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게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이론과 우리의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생각과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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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이렇게 되죠. 이게 진으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애굽이라는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명한 듯 싶고 이게 해결인 듯 싶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될 거다 싶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오히려 실패이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도를 딱 받으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 라는 것을 말씀이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거류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요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답, 자, 과연 이건 뭘 말할까요? 이 땅에 거류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만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애굽이라는 쉽게 나오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거류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 거류하란 말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시하는 땅,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은 솔직히 말해서는 사실은 영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물론 이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지만은 사실 주님의 뜻은 영적인 현주소,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위치,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수준을 말하고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 상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게 이삭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진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여러분과 제 삶에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을, 이 욥이 이런 말 했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흉년인데 거류하라, 어디 가지 말라. 굉장히 무식하고 대책 없는 말이잖아요. 대책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까?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조건 망상적인 맹신? 그런 맹신같이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믿는 것이 진짜 제대로 믿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병원 가면 안 돼. 그 믿음이 이상하죠. 그 애 아프다, 낫을 줄 믿습니다지. 이걸 병원 데려가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병원 데려가면 안 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집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집에 문을 잠근다? 집 문 잠근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전에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아예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문을 열고. 네. 이게 좀 문 좀 잠그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키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를 주시 지키지만은요, 그러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다 그게 그렇게 잘 믿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거니까 무조건 이런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이거는요, 이 땅에 흉년이 왔는데 지금 이 땅에 고려하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실제로 언약의 말씀 속에 실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네게 실제가 돼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하여 말씀, 정말 이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평소에는 이 말씀 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막 그러다가 정말 이런 어떤 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사실 땅에 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땅이 말해주는, 내게 주시는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하나님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왔다고 지금 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언약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정말 이 약속을 딱 찾아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붙들어야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란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죠? 이제는 빙 둘러서 말씀하지 않고 이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주셨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발견이 안 되고 그냥 교리가 되고 지식이 되면 아직은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계기와 우리의 것을 통해서 진짜 이 속에 들어가라, 진짜 이것을 네가 찾아라.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해답이고 이 부분이 진짜 응답이라, 사실 이거를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이 땅에 거류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진짜 이 약속을 발견하고 이 약속을 진짜 네가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라. 붙든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뭐 요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가고, 이게 하나는 붙든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붙들어야 돼요. 그죠? 현실 상황과 관계없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반대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분명히 그 땅에 거하라, 그 땅을 주셨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이라 했는데 막상 현실은 지금 흉년이요,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는데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내 삶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해놓고 왜 내 삶은 이럴까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속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대안을 툭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발견하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붙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 어려운 문제, 이 속에서도 이게 있다고 언약이 아닌 거 아닙니다. 이게 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요, 그리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오늘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걸 붙들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목회가 잘 안 되고 또 삶이 뭐 이렇게 안 되고 역사가 저기 일어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거보다는 딴 것을 자꾸 붙들고 활동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네, 안타깝죠.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확실한 걸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언제 붙듭니까? 이때 붙들어야 되지. 이때 잘 나갈 때 붙드는 거는 진짜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붙들 때 이때 붙들어야 되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약속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에 깨닫고 다시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길 딱 그 한 장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그거를 풍성히 우리 삶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접목해가고 적용해가고 응답받아 가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뭔가? 그거를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러되면 요 귀가 열리지 이 귀는 닫혀요. 자꾸만 닫혀요. 우리 속에 이 견관진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 그것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문구, 여기서 딱 나는 문구, 어떤 경우에는 예화, 어떤 경우에는 막 그 딱 문구 요거 딱 가지고 막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다 그 문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번 주 저번 주 저번 주
이런 문구는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굵직하게 나오는 A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안 보고 요 문구 이랬다 저랬다 이것만 본다는 것은 말씀을 잡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가, 흐름, 이거 잘 찾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이게 본부 메시지와 여러분 또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다 보면 본부 메시지가 탁 나오면 그거 당장 다음 주화가 정은정 목사님은 그 다음 주 탁 펼친다 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게 지금 흐름으로 안 들어와. 이 내게 소화가 안 돼. 그건 내가 가지고 말한다고 그게 또 내 아이거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계속 나오니까 나는 처음에 저게 뭐야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 야, 진짜 맞다는 게 성경에 막 발견되어지고 현장에 발견. 그때서야 그 흐름이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내 현장에, 내 강단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흘러나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쭉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강단에서 계속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계속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걸려지고 걸리고 그러면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개 있죠. 근데 이거는 잘 안 들리고 비가 들릴 수도 있어요. 계속 내게 비를 말씀하시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가 이걸 붙들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땅이 어떤 위치, 어떤 물리적,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말씀이 탁 들어와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내 영을 살리고 바꾸면서 뭐 하기 원하냐면 기도의 비밀이 실제가 되라. 기도의 비밀을 실제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많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로 하여금 성도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우리가 문제가 없이 편안하면 잘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거든요. 그거 상관없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소 잘 안 그래. 그래서 때로는 문제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기도의 진짜 의도와 목적은 아닌 거죠. 진짜 기도의 참된 기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란 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어떤 내 바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해결받는 것, 물론 들었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통해져 버리는 거예요. 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통해지는 비밀이 계속 누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통해지지, 언약이 없으면 절대 안 통해집니다. 절대 문이 안 막혀요. 안 열려요. 근데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만 말씀 아니면 하나님과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열리는 것을 실제로 내가 누려가는 것이 기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에 이르는 겁니다. 비비는 것. 우리가 생명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호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이거를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A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B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할 때도 있지만은 진짜 기도의 내용은 나를 보호자와 통하는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게 보호자와 소통되고 시공간 이거를 초월해서 그 보호자에 이르는 그 영적인 축복과 오력과 진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CBDRP를 쭉 주는 그 축복을 딱 가지는 영적 상태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기도 제목이 A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수준에서 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 기도 할 때 있지만요. 이 기도 할 때 있지만은 진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겪으면서 호흡이 뚫려버려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또 호흡이 뚫려버려야 돼요. 호흡이 뚫리면서 이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망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 또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이정표. 우리 삶에 말씀 듣고 내 삶의 흐름과 여러 상황 따라서 단계와 이정표가 있거든요. 그것 따라서 기도가 또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이 점점 실제가 되라. 세 번째, 이삭에게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비밀 가져라. 이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언약 없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이지. 그러나 언약의 사람이 진짜 눈 뜬 사람은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비밀이 있어야 돼. 이 비밀. 기도의 시간표. 곧 이거는요, 기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기도의 단계.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기도를 누리는 단계로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이 말씀 주신 거 약속. 주일날 주신 말씀 약속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누리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사인이 보일 때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래야겠구나 도전하는 거지. 이거 전혀 없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사업 은행 대출해가 해야겠다. 큰일 납니다. 기도의 이 속에서 시간표 단계. 그러면서 기도의 기준. 이거는 뭘 말하냐면 기도가 이제 발전하는데 기도가 전개가 되는데 발전하고 전개되는데 어떻게 어디로까지 발전돼야 되느냐 목표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기준이 요것 이루어지면 기도가 다 끝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이 뚫리면 더 잘 호흡이 돼야 되지. 그렇죠? 예를 그리고 이따가 또 있다 이런 호흡되고 이러면 아니잖아요. 호흡이 더 원활하게 점점 더 돼야 되지.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요. 점점 이 축복을 깊이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점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절대 계획. 이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찾게 됩니다. 기도가 없이 배운다고 얘기되는 건 아니거든. 기도가 없이 누가 가르쳐 준다고 여기 내 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내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죠. 그 다음은 기도에서 절대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죠. 절대 여정의 축복을 기도가 누리는 거죠. 기도의 전개, 기도의 이제 발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절대 목표, 이 속에 거주하라는 거야. 이 속에 거주하라. 애굽 가서 당장 뭐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 해결하는 것이 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하고 거기에 너를 불렀고, 그게 지금 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가 기도의 깊은 은혜를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제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역사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역사 분명히 하시는데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 다 백성인데도 우리는 이 비밀 속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요 삼집중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셔요. 이 삼집중하는 그 자체가 영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아침 언약 잡으십시다. 이거 뭐 시간이 길지만은 그냥 한 단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부랴부랴 막 정신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의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애굽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눈을 뜨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서 지금 막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낮 속에 하나님을 수시로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에 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밤에는 조용히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붙들어야죠. 삼집중입니다. 삼집중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영성입니다. 두 번째 삼응답의 생각입니다. 삼응답의 생각. 우리가 문제도 역시 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갈등도 옵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 위태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딱 있으면 영성을 가지면 생각이 애굽을 안 가. 애굽을 안 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문제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땅에 거하라. 그리고는요, 이걸 내 삶의 갱신, 다음 내가 영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겠구나, 갱신이 됩니다. 그때 이게 오히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됩니다. 삼응답, 이게 여러분 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속에서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근데 여기 오면 전부 생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삼응답을 우리 생각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삼세팅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 삶 밖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오는 상태가 된다. 사람들이 오는 상태가 된다. 분명히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와 지금 그 현장을 소통시키는 영적인 임재, 하나님 나라. 자, 요게 바로 요거를 플랫폼이라 그러죠.
요거를 타수망대라 그러죠. 요거를 안테나. 물론 성경에 안테나란 말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 부분에 있거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이제 단어를 이 부분으로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요런 것이 되는 세팅되는 삶. 자, 요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끔 만드는 우리 속의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기도한다고 응답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 부분이 만들어지냐. 자, 사무엘을 예를 들게요.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밤중에. 맞습니까? 사무엘은 밤중에 언약궤 옆에서 항상 이렇게 그의 삶에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 나름대로 집중하는 영적 비밀이 사무엘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 그 삶에는요 계속 이유가 많아.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지금 삶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어려움이 있죠. 지금 여기 성막에 엄마 떠나서 지금 와이프뿐만 아니라 이놈의 그 성막 안에 뭐 그 엘리 아들들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음란 문제도 일어나고 그죠? 예배가 엉망이고 예배 뭐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갈등.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위기, 성막이 뭐 언약궤 뺏기는 위기까지 막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무엘은요 답을 얻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그 속에서 사무엘은 갱신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속에서 정말 응답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사무엘의 응답이에요. 저 엘리의 그 아들들은 무너지는 계기지만 상황이지만 사무엘의 응답의 과정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사무엘 속에 이게 세워집니다. 사무엘 속에 3장 19절에서 20절 뭘까요? 사무엘상 3장 이래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오게끔,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때가 딱 되니까 사무엘이 오락하니까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라 그러는데 옵니까? 때가 딱 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막 모이는 거예요. 모였어. 미스바에 모였어. 그들에게 진짜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버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베네셀 이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그렇게 응답받고 끝나버립니까? 그 다음부터요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7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걸 계속 지역마다 심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말씀을 증거하고 순례를 하고 이러면서 그 보호자와 사무엘을 통하여 그 현장에 이게 소통되어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쫙 흘러가 버려요. 요 부분을 다음 주는 이삭 가지고 이야기할게. 이삭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삶 세팅이 삶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한순간 잠시의 선택 같지만은 이게 인생의 응답으로 갑니다. 인생의 응답.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땅을 거주하라. 이게 간단한 그냥 그 순간의 선택 같지만은 인생의 응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장악해요. 그거. 그죠? 근데 이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환하는 중심을 가진다면 그게 응답인 겁니다. 전환하는 거. 그래, 영적으로 내가 전환하자. 전환하자. 내 삶으로 전환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인생의 응답으로 전환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감사하게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다 받아가는 여기 요 세팅이 딱 되는 게 절대 망대거든요. 요거요. 참 그런 플랫폼이 나를 형성되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힘있게 하시니 그니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신 자로 알았더라. 야, 저건 뭐가 다르네? 알아요, 알아. 가족 중에도 알고 알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쓰시죠. 다 모여라. 이거 바꿔야 된다. 근데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그 절망과 재앙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여호와의 손이 막아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버리고 평화가 임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응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우리 후대가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 내 삶에 이 일을 교회에 세우고 이거를 우리의 현장에 툭 흐름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이 237 치유 서밋이 이루어지는 삶. 진짜 멋지는 서밋의 정말 절대망대 아니겠습니까?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 이게 기도의 뜰, 이게 아이들의 뜰 흐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 금요일 치유와 토요일 렘넌트 세우면서 그러면서 주일 전체적으로는 이 흐름 속으로 쫙 가는 거. 이게 그 흐름이거든요. 자,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작품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이 이거 다 하고 이거 어떻게 만들지? 너무 먼 이야기 같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싹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 그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되어지게 하소서. 언약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정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절대 망대 응답받는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흉년이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얻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작품과 응답을 받아가는 전환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애굽만 눈에 보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문제만 눈에 보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그 현장,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응답을 받아가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사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나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문제 있는 자나 어려운 자나 흉년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응답 받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여성도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중지자와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